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우리 모든 방법과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절대 인도를 받아가는 비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제일 통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대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을 맡기시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일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절대가 아니죠. 우리의 계획은 변화하기도 하고 10년 전에 내가 맞다라고 했던 것이 또 10년 지나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환경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절대적인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언약을 몇 가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해나가시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교역자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진급하는 사람들을 조금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냐 하면은 위에 있는 상사가 고민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팀원이나 또 사무실 직원들이 그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팀장이 되어지고 실장이 되어지고 또 진급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직자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중요한 사역과 또 일을 필요로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누군가 감당하고 맡겨야 되겠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면은 진짜 축복 받으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제일 좋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그 날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내가 생각나는 사람. 저는 어떤 걸 기도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편안하게 저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바로 상태입니다. 그거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과 모든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원래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행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사용할까? 제일 먼저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의 중요한 제자들 볼 때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에서 4장 8절 말씀,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두기고를 보고 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다, 또 교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혹시나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면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놓쳤구나 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 사역을 딱 해주시고 계시다. 그러면요, 어떻게 저걸 아셨지? 내 마음이 굉장히 시원한 것이죠. 그렇게 통하는 축복들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보아지니까 거기에 로마 박해 시대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현실이 어렵지만은 본도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등으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들을 축복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무나 힘든 환경이지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황제 열 황제가요 대를 이으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특히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같은 이런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네로보다 조금 더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이 얼마나 괴롭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전도자를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무엇입니까? 삼중직의 대사로 저들을 불러주셨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귀한 현장들이 다 있으시고 내가 사는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직장, 그게 이제 현장인데 그곳이 최고의 전도지이면서 최고의 선교 지역인데요. 사실상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 현장 다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셔야 되겠는데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이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부흥 강사가 내 현장에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향은 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 현장에서는 나 홀로 서 있습니다. 그 황무지 같은 그 광야 같은 현장에 내가 하나님과 영적 무선으로 교제하시면서 내가 그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가정,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대상자 이름을 다 아시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의 사정들과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 아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땅에 아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던지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같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현장 안에 있는 영혼들을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만약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그 영혼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현장에 흑암을 꺾을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이제 성령이 인도 따라서 승리해 나가는 그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불러주셔가지고 큰 지시를 이렇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막 지시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생명적 관계를 계속 확인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이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라는 축복, 생명으로 통한다는 축복을 계속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선교 인턴십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세관을 통과하는데 이제 제가 통과하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세관을 통과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첫째 차유수 렘넌트에게 여권을 딱 줘가지고요,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 일본 분들이 차유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관의 직원이 차유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제가 차유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죠? 세관 사람들은 그냥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렇게 생긴 사람이 차유수이고 이를 부르는 거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유수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안에 모든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죠? 어려움을 처하거나 공공에 처하면은요,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자녀에게 역사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포함된 것이죠. 같이 다니시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해나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인내의 축복들을 누려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지난주 말씀처럼 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계속 설명을 있었지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13장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은 마치 어떠어떠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천국 복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꾼 것입니다.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찬양 가사처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미병의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이름인지, 귀신도 내쫓고 모든 병든 자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이름임을 제자들이 몸소 보게 된 것이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고 증인으로 서 나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명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죠. 많은 무리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결국은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 고난의 시간표, 그러나 최고 영광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표, 최고 고난의 시간표. 힘들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역사하는 시간표.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계속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위임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위임을 하시는 시간표에 그냥 너 힘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귀한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그 시간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권세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도 있다, 제자들에게도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들을 귀한 사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귀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만 주면 안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평신도 분들입니다. 평신도 분들이 만약 현장의 전도자로 서려고 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분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똑같은 권세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대인받은 위임받은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또 70인 제자에게, 평신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찬양 가사가 진짜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만약에 전도 사역을 해 나가간다고 하면은 가망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권세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한 사역을 대임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으셨죠. 그러면서요, 중요한 파송을 이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시지, 육신으로 보이시지 않으실 때에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중요한 엘리트 요원으로 서 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파송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 파송의 모습들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 확인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이 평안을 빌어주고 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가 있으면은 그 현장에 좀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잘 확립되어질 때까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뜻이겠죠. 합당한 자, 그러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받지 않는 사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받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어떤 영접의 결과나 여러 가지 일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거를 꼭 믿음으로, 성경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현장에 인도를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이건 랩런트가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큰아버지가 연결됐단 말이죠. 큰아버지는 영접 기도를 잘 따라 하시고요,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도 나오셔서 지금 양육이 되시고 계신데, 할머니 복음 전하러 갔단 말이죠. 할머니가요, 말씀을요 잘 들으세요. 얼마나 잘 듣냐 하면 찬양하면은 예전에 교회 나가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4주를 가까이 이런 찬양을 막 크게 하세요.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오늘 또 영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말씀 들을 때도요,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목사님 하는 말 다 맞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반드시 영접한다 이랬는데요, 자,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고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 근데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말을 조금 이해를 못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까지 입 다물고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주일이었고요. 오늘 또 갔는데 오늘은 제가 꼭 영접을 하는 그 시간표를 가져야지 해가지고 또 초청했어요. 근데요, 오늘도요 끝까지 입 다물고 안 따라하시는 겁니다. 뭐 그럴 때도 있겠죠. 뭐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을 뭐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정확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이분의 영적 상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조직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 어둠의 조직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다.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건 할머니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 영역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를 내가 현장에 보낼 때에 양을 이리대로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내놓고 이 귀한 일을 맡기시고
계속 우리를 신경 쓰신다는 거거든요. 저희 첫째, 둘째를 초등학교 처음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내놓고 또 가는 길, 오는 길, 또 모든 인도 잘 받을 수 있어 계속 신경이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겁니다. 잘하고 있을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현장에 보내놓고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놓고 예수님의 눈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최고 시선, 최고 관심.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동기 다 내려놔라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동기가 있고요. 또 성도들은 또 영적 갈급함 이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동기들 다 내려놓고 순결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면서 인도받으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뱀이 뭐 나쁜 동물인데 뭐 뱀을 본받아라 합니까? 그 말은 뱀의 특성을 한번 보라 이 뜻이겠죠. 사람 없는 대로 다닙니다. 사람 없는 대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드러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중국이나 저 모슬렘 같은데요 막 드러내고 해버리면은 다 막혀버립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고 내 혼자 영광 다 받고 겸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영광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겸허하게 누룩처럼 정말 이 겨자씨처럼 그렇게 이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라 이런 뜻이겠죠. 대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려 나간다. 그거는 뭐 참새의 시세겠죠.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려가는데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이다. 하물며 전도자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전도자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역사와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움직여 나가세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도 하시고요 또 바로 왕의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요 복음에 박해하는 헤롯 왕이요 벌레 1마리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나라를 성행하게도 하시고요 복음 때문에 한 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 때는 모든 분위기와 모든 문화가 복음 막는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이 흑암 나라입니다. 세상은 사탄 나라입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의 끝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발전하고요 이 복음이요 237 동시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그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지 말이고 제일 발악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도태시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명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와 여론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 막는 쪽으로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문화 복음 막는 쪽으로 분위기, 여론 다 형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어렵다. 이 복음이 막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분위기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시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가문 맞습니까? 억만 저주 재앙과 우상에 머물렀던 그 가정인데 절대 불가능한 가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구원하겠다 작정하시면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사회 분위기도 어떤 환경도 우리가 생명 얻는 거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강한 세력도 권세자들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복음 가진 자가 최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 나가시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의 자녀들을 안 지키시겠느냐,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현장 놓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생을 걸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입니까? 이게 한자로 바꾸면 생필즉사입니다.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사필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오늘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접대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 축복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 전도자에게 드리는 작은 냉수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그 전도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에 축복을 주겠다. 그 전도자를 접대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 제자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 가지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속에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니까, 마지막 때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 택정하셔가지고 구원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린데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전도자의 자부심. 애굽의 최고의 대학 나온 그 바로왕, 최고의 정치와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는 그 바로왕이요, 희생제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희생제사가 뭔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를 깨달았죠. 지금 대통령에게 이 나라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물을 때 뭐 어떻게 해결하냐 얘기해봐라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피식 웃겠지요. 정신 돌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운동이 주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다. 여기에 최고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을 절대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데 그 절대 회복에 소수지만은 쓰임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 축복을 주셨구나.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전도자로서 자존심을 다 가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어떤 세상 재물, 그런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오는 도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책임지신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거 다 맡기고 와야 됩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선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 세상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롯이 소돔에 붙잡혀가지고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318명을 가병을 데리고 이제 구해 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멜기세덱 11조 드리고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사람은 우리한테 주고 이 물건들은 좀 들고 가라. 뭐 전리품이겠죠. 그럼 들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이 주는 실 한 오라기 하나 내가 들고 가지 않는다. 들매끈 하나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 말은 무엇이죠? 내가 만약에 축복받으면 당신이 그거 줘가지고 축복했다라고 그래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 거기에 증인되기 위해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긍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작아 보여도요. 세상에 엄청난 화려한 것 안에서 거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작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사역인 것이죠. 진짜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역이 죽음 이후에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한 명 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주고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역이죠.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자긍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캠프 현장 나가게 되면 우리 뭐 핍박 당할 수도 있고요. 전도에 안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오늘 또 허탕쳤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축복의 발걸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나가시는 것이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을,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훌륭한 사람 부르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귀한 복음 운동을 맡기셨습니다. 거기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